라인을 스크린에 보통 띄우면 스크린이 없어서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그 카톡에 제 설교 주제나 아니면 뭐 목적이나 아니면 3포인트를 드렸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설교의 반, 50%의 작업은 오늘 제가 아웃라인을 드린 그것이 아웃라인까지 합하면 70%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이것만 해놓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작업이 오늘 간단하게 제가 써드렸지만 본문의 주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찾아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설교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은 한국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 제가 설교에 대해서 코칭을 할 때에 제 설교 준비를 한번 1시간 반 정도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한 30년 이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에서 본문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본문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 또 우리는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본문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본문은 본문에 대해서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야 되고, 그 본문에서 저희들이 찾아서 이제 어떻게 특별히 어느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로 발전을 시킬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작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좀 이 모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17절부터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싸웠던 이야기들, 그래서 왕들이 함께 전쟁을 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들이 그런 시간을 갖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거의 큰 종교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죠. 유대교에서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주 큰 인물로.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은 아주 훌륭한 자기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저희들이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지요. 참 훌륭했어요. 그래서 땅을 나눌 때에, 그리고 그 재산들이, 그리고 양들이 점점 커지고 자기의 있는 것들이 커지니까 한 군데 계속 있지 못해서 나눠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교회 개척의 모델로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갈라지는 그러한 모델로도 여러 가지를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갈라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참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롯은 좀 이기적이고 자기 감정과 상황에 훨씬 더 민감했고, 그리고 훨씬 더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갔습니다. 보이니까 여기에 보는데 더 좋은 것이 있더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보는 데서 더 좋은 것 택해. 그러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갈게. 충분히 어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면 네가 따라와 라고 해도 그렇게 갑질이라고 말할 그러할 문화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롯에게 네가 보이는 대로 가라. 네가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가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롯이 좀 타협하는 삶을 보여줬죠. 약간 좀 타협했어요. 롯이 창세기 13장 12절 보면요. 저번 주에 저희들이 본 글인데, 창세기 13장 12절에 이렇게 그 지역에서 살다가 점점 움직여요. 롯이. 그래서 소돔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요. 한 번에 소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다가 소돔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은 신앙인들이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할 때
한 번에 쑥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천천히 하다가 그게 이제 타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유스트 돼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죄가요, 사탄이 우리를 쓱 이렇게 유혹하면서 죄가 우리를 딱 점령하는 것은 한 번에 딱 와서 독사가 착 잡는 것이 아니라요, 죄는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잡는 겁니다. 천천히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창세기 13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도시들에 머물렀었어요. 그 도시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쭉 가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에 와 있지? 지금 봤더니 소돔에 와 있는 거예요. 롯은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We're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롯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의 진리의 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애굽에 가서 약간 복음의 진리의 선에서 약간 삐뚤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약간 미스스텝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하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만난 이 두 명의 왕에게 반응을 하는 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잘 보여줬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으로 빚어져서 그것으로 형성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큰 전쟁이 있었어요. 16절까지 저희들이 봤죠. 큰 전쟁을 치른 후에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롯과 그 모든 식구들도 다 점령이 돼서 노예로 팔려간 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이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이겼는지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이 주석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정도의 숫자로 그렇게 큰 나라들을 이길 수 없었는데 왕이 그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롯을 구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두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반응이 좀 달라요. 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에게 달랐어요. 왜 다르게 반응했냐 하면 살렘 왕의 선물과 그 소돔 왕의 선물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살렘의 왕이 와서 선물을 주고, 그리고 소돔의 왕이 와서 선물을 주면서 같이 뭐 좀 하려고 했었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 같이 동맹을 맺으면, 이 사람과 같이 네트워크를 하면 뭐 큰일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살렘 왕이 찾아오고 소돔 왕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두 명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브라함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선물을 보면서 다르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살렘 왕은 제사장 역할로 18절부터 19절에 보시듯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교회에 3년, 5년 다니신 분, 그 이상 다니시는 분들은 처음 먼저 딱 생각나시는 게 떡과 포도주, 바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시지 않으셨으면 떡과 포도주 딱 들으면 포도주하고 떡은 좋은 안주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교회에 여러 다니시는 분들,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떡과 포도주 들으면 무엇이 상상이 되시는지 분명 금방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살렘 왕이라는 사람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20절. 반면에 소돔의 왕은 전쟁에서 얻은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물품을 가지고 오고 훨씬 더 큰 재산을 가지고 왔겠죠.
그 얻은 물품을 가지고 와서 21절에 아브라함에게 건넵니다. 그럴 때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왕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과 용맹을 얻어서 당신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혹시 할까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주는 그러한 재산과 당신이 주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게 무척 어려운 결정입니다. 우리에게 제안이 들어올 때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소돔의 왕보다 살렘의 왕을 택했을까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살렘의 왕에 대해서 잠깐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렘의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분의 명칭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멜기세덱, 이름이 멜기세덱은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명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누군지. 왜냐하면 어디서 왔는지 조상이 누군지 다 모른다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의의 왕. 그 사람이 누굴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정말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냥 심발릭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분명히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다. 무슨 슈퍼히로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라는 말은 저희들이 진짜 아버지가 없이 그냥 뿅 하고 생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사람의 족보를 어디로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학적으로 저희들의 이 해석에서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더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실제 인물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멜기세덱,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 세덱이는 의라는 말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의의 왕, 의의 왕. 그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했다. 의의 왕.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표변이었습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지러워서. 그리고 저희들 자녀들을 보면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들을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후배 목사님들, 지금 30대, 40대의 목사님들을 제가 여러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여러 2세나 1세나 1.5세나 1.8세나 뭐 1.2세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30대, 40대 목사님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참 힘들겠다.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슈들과 지금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또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다. 이 팬데믹 코비드를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미국의 목회자들 35% 정도가 최근 1, 2년 가운데 목회지를 떠나고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고 있는 상황.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무척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소돔의 왕을 선택하지 않고 의의 왕, 또 살렘, 평강의 왕,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을 선택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짧게 설교하는 법을 배우려고 제가 격주마다 계속 관찰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렘의 왕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물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랬다. 이 말이 무척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도 이 말은 무척 힘든 말입니다. 물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물질을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명예로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고 이런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주 레디컬한 결정을 해야 했었어요. 충분히 동맹을 맺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기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시험인가?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일이 생길 때 누가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이런 일을 좀 같이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마다 제가 질문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나를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것일까? 유혹일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와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올래요? 라고 할 때마다 제가 이것이 기회인가? 유혹인가? 그런 결정을 했었어요. 해야 됐었어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대답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가져도 같이 일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버리겠다라는 아주 강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저에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직하고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보통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마 그 전에 있었던 13장에 있었던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 봤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받았을 때 결정할 수 있었어요. 우리 물질보다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보다 영혼의 것을 더 생각할까 하는 것이 저희의 질문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이 물질의 부유함보다 더 중요할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모든 사역을 은퇴하고 교회를 사역을 은퇴하고 이제 이렇게 또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면서 요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는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랬어요. 두 가지에만.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 그리고 훨씬 더 focus된 삶. 그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 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아브라함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했어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소돔의 왕의 선물을 가장 확실하게 오해가 없게 거절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확고한지 저기 봐야 합니다. 혹시 소돔의 왕이 못 알아들을까봐 두 번이나 이거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실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거였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탈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 세상과 좀 더 다른 삶으로 사는 것을 보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를 원한다.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놓고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놓고 아버지에서 물려받을 것 다 놓고 친지도 다 놓고 그냥 떠나야 했었어요.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모든 것 놓고 떠났어요. 근데 계속 유혹이 오는 거예요. 소돔 왕이 또 한 번 찔러 이걸 가져라. 아브라함이 혹시 내가 이것을 얻으면 타협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도 의지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돔의 왕이 주는 것을 받으면 롯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하는 거죠. 이 결정이요, 무척 어려운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마다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이 단호한 결정인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멜기세덱이 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줍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단호하게 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날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우리의 헌신을
일관성 있게 확고하게 의리와 충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이 훨씬 더 탈문화적인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어요. 헌신이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적당한 것이 되어버렸고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봉사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 많이 겪게 됩니다. 타협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행위주의, 열심주의, 개인 경건주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주의, 대형교회화되는 것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사회에서 헌신된 모습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훨씬 더 레디컬한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서 이런 결정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부담 가시네요. 지금 so far 너무 부담 가시죠. 저도 이 설교를 전해서 너무 부담이 가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조명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거나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진짜 다짐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살렘 왕에게 절대 복종함으로써 소돔 왕을 대적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살렘 왕을 받기 때문에 소돔 왕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소돔 왕을 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나 싫어 이렇게만 결정하면 안 됐는데 살렘 왕을 봤어요. 멜기세덱을 봤어요. 멜기세덱이 훨씬 더 화려한 모습이라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소돔의 왕이 볼품이 없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볼품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훨씬 더 풍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저희들은 계속 신앙생활에서 싸우기만 해요. 바로 해야지, 시험 이겨야지, 이렇게 해야지.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사악한 왕들에게 빚진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소돔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로 볼 때에 비로소 소돔과 소돔이 주는 것이 별로 볼품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괜찮고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좀 더 그렇게까지 힘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에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화로운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봤어요. 멜기세덱을 봤더니 훨씬 나은 거예요. 이 비교가 저희들 삶에서 좀 있어야 되거든요. 멜기세덱이 복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이 절대로 우연의 일치는 아니잖아요. 창세기에서 떡과 포도주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14장 후에는 창세기에서 떡과 포도주 얘기 나오지 않아요. 떡은 생명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포도주는 즐거움,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이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주는 내 살이요 내 피다. 이 떡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부터 오는 생명과 기쁨이 아브라함의 목이었고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이며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훨씬 잘 아브라함보다 더 이해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봤던 떡과 포도주 그리고 멜기세덱, 이것보다 저희들은 훨씬 더 분명하게 떡과 포도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주실 그의 몸과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시는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멜기세덱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진정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에서 나오지 않고 히브리서에서 다시 조명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겠습니까? 분명 이것이 항상 삶에서 다 상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 신앙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잡히시는 날 밤 주셨던 떡과 포도주,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하는 것 같이 생각되는 아브라함이 더 자기가 커지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고 멜기세덱을 선택하는 아브라함.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힘드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느라,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제 일기장에 사탄 개새끼라고 썼습니다. 사탄 개새끼는 그냥 내버려두지를 않아요.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멀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받듯이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과 피를 주십니다. 받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또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요, 그래서 더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